네, 오늘은 오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새 생활의 시작. 이제 전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새신자가 큐티 모임에 왔는데 말씀을 봤는데 어려운 어려운 단어들을 보면서 낙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단어들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가장 쉽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오과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 너무 쉽다고 이거 무시하지 말고 어, 순원들 입장에서 가장 말씀을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관찰, 해석, 적용을 나아가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었나요? 네, 계속 짚어주세요. 체크 해줘야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자, 숙제 확인해 주시고. 자,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네, 이건 성경책이죠. 말씀이 아니, 네, 책이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네,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나요?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과 대화하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이제 친히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사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상명령 성취가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하게 되었죠. 만약 예수님 오지 않았다면 계속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뭐 유교 믿고 있었을 거고 유교나 불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하도록 사도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의 완전한 기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우리의 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인간 일과를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에게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는지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책을 읽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대하여 주님이 저에게 친히 쓰신 편지입니다. 제가 주님의 권면과 명령들을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자세로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해주세요. 성경 공부를 위한 준비와 방법, 성경과 펜과 노트, 공부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제 공부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되게 중요하죠. 항상 기도로 공부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음, 성경 공부는 일반적으로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3단계를 포함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관찰, 해석, 적용을 이제 설명해 주세요. 관찰은 되게 쉽잖아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읽은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면서 여러 번 읽거나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통해 그 구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어, 나타내는가 딱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해석까지 다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까지가 관찰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그렇다면 이 구절이 이런 뜻이라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음, 아, 오늘날 나에게까지 가면 이건 또 적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오늘날 어떤 뜻을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이제 이거를 바꿔보는 것, 네, 그것이 네, 그래서 관찰하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활용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나의 생활에 적용하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믿음으로 요청할 약속이 있는가, 고백해야 될 죄가 있는가, 바꿔야 할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있는가, 본받을 만한 모범이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용하기 위한 그런 시간과 장소, 방법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적용하면 사실 뜬구름 잡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간사님한테 갑자기 그런 기프티콘을 받았어요. 비타 500 그런 기프티콘이었는데, 제가 오늘 큐티 하면서 큐티 적용으로 우리 간사님들에게 그런 따뜻한 음료 한 잔 이렇게 보내드리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결과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하고 이걸 받았는데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제가 한 이 간사님의 예화도 다 그 순환에게 말씀드려도 좋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화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관찰을 해석 적용한 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를 얘기했을 때, 자, 너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딱 그냥 관찰이고요. 자, 해석도 그러면 어, 어, 이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맡겨야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해석이에요. 그래서 적용은 그러면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어떤 염려를 드릴 것인지, 주께 맡길 것인지, 그게 이제 학업의 부담일 수도 있겠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고, 선배와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 취업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네, 이런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걱정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 맡겨드렸다면 주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음, 그래서 네, 염려가 다시 생길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며 염려하지 않아야겠다. 가치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를 이제 이게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얘기를 하면 또, 네,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없어지지? 네. 성장을 위한 제안. 네. 요한복음 10장, 20장, 22장. 네. 교재 내주시고 액션 포인트.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관찰해서 적용해서 다음 시간에 나눠보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해서 네,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자, 다음 과에서 만나겠습니다.